메시지 1번. 살아있는 별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대한 최신의 즉각적인 살아있는 이상. 이번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 집회의 메시지의 전체 제목은 마태복음에 게시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총 6개의 메시지인데 제목만 간단히 살펴보자면 살아있는 별이신 그리스도, 의사와 신랑이신 그리스도, 왕 구주이신 그리스도, 삼일 하나님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안식을 주는 분이신 그리스도, 권위를 가진 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지 1번에서는 살아있는 별이신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대한 최신의 이상, 즉각적인 이상, 살아있는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번은 마태복음 2장 2절이 민수기 24장 17절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다시 말하자면 동방에서 온 이방인 현자들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이방인 신원자 발람이 별 하나가 야곱에게서 나올 것을 예언한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24장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 후 모압 평지에 진을 친 때였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약 1400년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므로 상당히 오래전에 예언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이방인 신원자들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 특이한 점이라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모두 이방인 신원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언급된 별은 이방인 현자들에게는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이 있었고 그분께서 어디에서 태어날지 알고 있었지만, 즉 문자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하여 깨어있지 못하였음을, 이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살아있는 이상을 받았고 결국 이 이상이, 그분의 별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해이기도 하시고 별이기도 하시지만 마태복음 2장에서 주님은 해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별로서 빛을 비추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시대가 아직 밤의 시대이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도 먼저는 깨어있는 이기는 이들에게 샛별로서 오실 것이고, 나중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해로서, 태양으로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단지 성경의 교리적인 지식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상의 문제임을 계시합니다. 그분의 별이 거룩한 땅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곳 이교도의 땅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도 필요하고 그분의 별을 볼 수 있는 이상 살아있는 계시도 필요합니다. 즉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즉각적이고 살아있는 최신의 이상, 그분의 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시작은 좋았으나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유대인의 왕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를 물어본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하면서 구주를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이는 그들이 진심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원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 권력에 세상의 삶에 취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어 가질 수 없고 형제지간에도 나누어 가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대하거나 휴거되기를 바란다면 이 유대 지도자들 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박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바로 잡힌 후 베들레헴으로 떠났을 때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주님의 안내를 받으려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면서 말씀으로 바로잡힘으로써 주님과 하나됨을 유지해야 합니다.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보았고 경배했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떠난 종교의 길을 가지 않고 항상 다른 길, 비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로마자 3번은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이들이 빛나는 살아있는 별들이며 이들은 빛나는 살아있는 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분의 복사판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이들, 곧 교회들 가운데서 빛나는 이들 또한 별들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에 인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빛나는 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별들이 된다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하듯이 어둠 가운데 빛나는 이들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이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권위나 지위를 주장하지 말고 오히려 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의 시작에서는 단지 하늘에 있는 별 하나를 언급했지만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7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7 별이 있습니다. 각 지방에는 교회마다 별이 있습니다. 신약의 봉사는 그 별을 따르는 것이며 오늘날 그 별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 샛별을 보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 규칙적인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 마음속에 샛별이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들이 되어야 하지만 떠도의 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떠돌아다니는 별들은 변덕스러운 교사들, 변덕스러운 변절자들을 말하며 현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며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빗나가게 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장래는 캄캄한 어둠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올바른 길에 항상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살아있는 별들을 따라 그리스도를 찾고 또 새롭게 계속 발견함으로써 살아있는 별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